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이은총 강도사입니다. 2021년에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한파가 몰아닥쳐서 정말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추위도 넉넉하게 돌파해 봅시다. 세나 큐티책과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곡입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음으로는 최진호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분이엘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이지만 저희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도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임원인 초은이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진을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중등부는 세나라고 하는 책으로 매일 큐티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직 세나를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인터넷이나 가까운 기독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고, 인터넷에서 1년 단위로 구입을 하면 다달이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큐티란 무엇일까요? 여러 친구들이 초등부에서 배웠고 그 전부터도 알고 있었겠지만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는 큐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이 설교도 큐티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세요. 큐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죠. 네,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용한 시간에 무엇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소중한 만남이 있는 시간, 사귐 있는 조용한 시간이 바로 큐티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꼭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선생님이 있는데 친해지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거절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저분이, 저 친구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여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그리고 경배만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좋은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quiet time, 큐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는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이지만 제가 더해서 조용한 장소라고도 적어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더해서 조용한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나 스마트폰 울림을 다 차단한 채 오직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예요. 큐티의 시간이에요. 네,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많은 방법론들이 있고 그것들은 대부분 비슷한데 저는 혼란을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세나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큐티 방법으로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1월에 세나 책을 다 준비했죠? 이 책의 첫 장을 보면 세나 사용 설명서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펴보실래요? 네, 세나 제일 첫 장에 보면 사용 설명서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텝 1에 뭐라고 적혀 있죠? 기도하기라고 적혀 있어요. 가장 먼저 큐티를 할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조용한 시간에 장소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제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용을 할 때 오늘 하루 꼭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음으로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 읽기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며 말씀을 적어도 3번 정도 천천히 집중해 정독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진 본문을 적어도 3번 이상 읽어서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적혀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으로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간절하게 읽어나가야 해요. 다음으로 이렇게 본문을 읽었으면 묵상하기라고 적혀 있죠. 와닿는 말씀에 밑줄을 긋고 깨달은 것을 빈 공간에 기록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의 날을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본문을 3번 읽으면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권면을, 어떤 위로를, 어떤 소망을, 어떤 지침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각 사람마다 다양할 텐데 그것을 귀 기울이고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느낀 점, 또 다짐, 해결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 오늘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깊이 알고 경배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다음은 적용하기예요. 적용하기. 묵상한 말씀을 일상에 적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오늘 바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적용하기를 다른 말로 순종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적용을 통해서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서 하나님께 꼭 순종하는 데까지, 헌신하는 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팁, 활용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큐티 책은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루하루 색다르게 또 창의적으로 재미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어요. 이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팁을 통해서 잘 활용하시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 있는 큐티, 예시가 있는 큐티, 스스로 하는 큐티, 요일별로 다르게 그렇게 큐티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팁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적용까지 했으면 마침내 기도하는 거죠. 마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했고 적용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제가 적용했는데 진실로 하루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실제로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하기라고 적혀 있죠. 이 묵상하고 적용한 것들을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가족과 또 친구와 반 선생님과 그리고 강도사님에게, 저에게 알려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나눠야 해요. 왜냐하면 기쁨도 나눌 때 2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눌 때 나눔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성경의 본문과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과 또 강도사님과 선생님과 가족에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고 또 파악했는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있어요. 네, 이렇게 나눔까지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큐티가 끝이 난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주일 본문으로 큐티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큐티식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38페이지를 펴보세요. 혹시라도 없는 친구들은 신약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이서 1장부터 13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다고 생각해보고 진행해 볼게요. 빠르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한다고 했죠? 기도하기라고 했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요한이서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순서는 본문 읽기죠. 본문 읽기는 총 적어도 3번 이상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아까 우리가 한 번 읽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묵상하기죠. 묵상하기. 묵상하기도 세나 책을 펼쳐보시면 매일 조금씩 다르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관찰하기라고 적혀 있죠. 39페이지를 보면. 이 관찰하기가 바로 묵상하기의 다른 말로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요한이서는 요한일서의 축소판입니다. 라고 하고 그 뒤에 쭉 이 요한이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질문.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인가요? 1절 되어 있고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3번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같이 해봅시다.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인가요? 1절을 보세요.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죠? 네, 맞아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이 이 수신자예요. 다음으로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런 질문은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묻는 거니까 다 다르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고 나눔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그러니까 큐티는 마지막으로 나눔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얘기를 해주시고 많이 물어봐 주시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해 나갈 수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수신자가 이들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석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특정한 인물, 예를 들어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등 그런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이 말을 상징적으로 보아서 전체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후자, 그러니까 지금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은 교회를 의미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이 단어
부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키리아라고 해요.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인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다시 부녀는 헬라어로 키리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주 또는 주인, 주님을 뜻하는 키리오스의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강도사님, 그러면 여성형이 뭐죠?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헬라어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헬라어 명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성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성이냐면 그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그 성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자, 남자, 아버지, 야고보 이런 헬라어 단어들은 남성을 의미해요. 헬라인들은 딱 그 단어를 보면 아, 저 단어는 남성이구나, 남성형이구나 바로 알겠죠? 그리고 진리, 또 아시아, 교회 이런 단어들은 여성형이에요. 또 중성도 있습니다. 뭐 생물이라든지 나무, 책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중성형이에요. 그런데 이 부녀는 주님을 뜻하는 키리오스의 여성형이고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라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자녀는 예수님과 교회의 영적인 자녀인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본서의 수신자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썼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질문을 볼게요. 2번이에요. 한번 넘겨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9절에 답이 있습니다. 9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교훈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닮아가기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돼요, 사진을. 오늘 사도 요한이 쓴 당부의 편지를 오늘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 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2가지 명령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3번 읽었다면 이 본문을 사도 요한이 지금 2가지로 삶의 지침을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도 2가지로 적어놨죠. 38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는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 그것이고 두 번째는 속이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속이는 사람들이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 조금 더 확장시켜서 넓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내 삶의 지침은 2가지.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 2가지의 명령을 나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삼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상을 살기로 결단했나요?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가지 명령 당부를 하고 있어요. 계명을 따라 사랑하세요.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오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일까요? 친구일까요? 또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보겠다. 입술로 아니면 연락으로, 선물로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와 싸웠다면 하나님이 그 친구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속이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또 그 외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따라서 알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멀리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과 내가 거리를 조금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적어보고, 그 외에도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문화라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는 문화라든지 여러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하는 거죠. 순종하겠다고, 적용을 하겠다고. 네, 그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까지 했어요. 그러면 기도로 마치고 그 다음은 나눔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기도는 먼저는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용 다들 했을 거잖아요.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 기도 제목도 나누면 정말 좋아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다양하게 나누면서 친구의, 또 선생님의, 가족의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큐티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나눔하기라고 했어요. 나눔하기.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했고 적용하고 기도했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 그리고 가족, 선생님, 강도사님,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말해 주세요. 같이 큐티를 하자고, 친구를 삼아가고 큐티 파트너들을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짧지만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를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2가지 명령이었죠. 사도 요한의 2가지 명령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 두 번째는 속이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였습니다. 이 2가지의 묵상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지 고민해보고 실제로 하루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베델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못 드리니까 여기 보시면 온라인 계좌, 부산은행 우리 교회 계좌가 있죠.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이든지 아니면 11조 감사 성경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의 헌금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꼭 기입해서 어떤 항목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11조를 내는 친구들이라면 이은총 11조, 감사헌금이라면 이은총 감사,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냥 주일 헌금이면 중등부 이은총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는 헌금을 생각하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끝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광고가 있습니다. 1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제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37페이지를 보면 주일 설교 노트를 해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주일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록을 하시고 저에게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성경 일독을 시작합니다. 이 큐티 책에 보면 6페이지를 보면 그날 읽어야 될 말씀 분량이 다 적혀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던데 모든 친구들이 성경 일독 그리고 큐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까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성경 읽기 창세기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넘겨주시면 되고요. 아직 세나 책을 사지 못한 친구들을 꼭 준비하시길 바라고 4번입니다. 따뜻한 연말 연초를 위한 작은 행사 신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 밖에서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제가 돌아가니까 계속해서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밤 배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올 한 해 밤 배정 잘 확인하시고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동행하는 우리 중등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